다 함께 말씀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39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9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부모라면 누구나 자녀들이 형통하기를 소망합니다. 형통이라는 말이 환경이 좋고 어려운 일 전혀 없고 날마다 평안함 속에 살고 노력하지 않아도 열매 맺고 이런 것이 형통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은 어렵고 힘든 상황과 환경에서도 하는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막힘없이 잘 되는 것을 형통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런데 그 형통한 장소가 어디였습니까? 요셉이 보디발에게 팔려서 그의 집에서 노예로 살 때 형통한 자 되었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비록 노예로 살지만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은혜로 막힘없이 잘 되어진 것이죠. 또 요셉이 누명을 쓰고 감옥에 있을 때도 요셉을 향해서 형통한 자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감옥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일들이 잘 되었다라는 것이죠. 어려운 상황과 환경과 이것들을 잘 이겨내고 성공적인 삶을 사는 것, 하나님의 은혜로 좋은 결과들을 맺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형통입니다. 우리 행복누리 교회 자녀들이 요셉과 같이 형통한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할 때 우리 자녀들이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정도를 살펴보면서 주님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먼저 창세기 39장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39장 1절 말씀입니다. 시작.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이 말씀에서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도 우리의 자녀들은 예뻐 보일 정도로 성실함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는 거죠. 자,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잖아요. 그래서 미디안 상인의 손에 팔려집니다. 그리고 애굽으로 가게 되죠. 애굽으로 간 요셉은 노예 시장에서 보디발이라는 사람이 그를 사게 됩니다. 이 보디발이 누구죠? 바로 왕의 신하였고 그 중에서도 친위 대장이었습니다. 친위 대장이 하는 일들을 한번 살펴보니까 사형 집행을 관리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왕을 보호하던 근위 대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정말 신의를 받는 최측근인 그런 신하였죠. 이 보디발의 위치를 볼 때 그에게는 한 가지 달란트가 있어야 됐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람을 보는 눈이 있어야 됐습니다. 그래야지만이 왕 옆에서 왕을 보호할 수도 있고 또 사형 집행을 관리하는 관리자로서 형 집행을 정확하게 해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보디발이 노예 시장에서 아무 노예나 살 리는 없습니다. 이리저리 살펴보고 마음에 든 노예를 자신의 돈을 지불하고 샀을 겁니다. 그 노예가 바로 요셉입니다. 6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셉의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다. 이 모습이 노예로 팔려가서 보디발의 집에서 열심히 일하는 모습이지만 보디발은 노예 시장에 있는 요셉을 보면서 이 모습을 본 거예요.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다. 이 말은 단순히 외모적인 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행위 전부를 이야기하는 거죠. 보디발이 노예로 사온 요셉을 지켜보니까 집에서도 정말 일을 잘하는 거예요.
야, 내가 진짜 사람 보는 눈은 타고났지. 정확했다라는 거죠. 어느 정도 요셉이 일을 잘했냐면 어린 나이였는데 보디발은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고 자신의 모든 재산을 맡길 정도였죠. 보디발의 집에는 이미 수많은 노예들이 있었습니다. 요셉보다 더 나이 많은 사람들도 있었죠. 그런데 그 사람들을 다 뒤로 하고 나이 어린 요셉을 가정총무 삼고 자신의 재산을 다 맡겼다라는 거죠. 그러니 당연히 요셉이 그의 눈에 예뻐 보였던 거죠. 그런데 노예가 아무리 겉모습이 보기 좋아도 자신의 일을 잘 하지 못하면 주인의 눈에는 이뻐 보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노예로서의 가치가 없기 때문이죠. 노예이고 주인에게 예쁨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자신이 맡은 일을 잘 하는 겁니다. 주인의 뜻에 따라서. 요셉이 그래서 예뻐 보이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이 형통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도 예뻐 보일 정도로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성실함으로 감당할 수 있는 성실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 일이 하찮은 노예가 하는 일이고 청소하는 일이고 물을 깃는 일이라고 해도 자신에게 주어졌다면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성실하게 감당하는 겁니다. 성실함,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수요 예배 때 어떤 권사님이 이런 간증을 하셨습니다. 지금부터 한 40년 전쯤 일입니다. 이 권사님이 처녀 때 취업을 했어요. 그때 한 달 열심히 일을 하면 13만 원인가 받았다고 합니다. 사서로 일을 했는데, 그런데 이 권사님이 또 주일내는 믿음이 있으니까 신앙생활을 해야 돼서 사장님을 찾아갔어요. 사장님, 주일에는 저는 일을 하지 못합니다. 주일에 일을 하면 제가 직장을 다닐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고 대신 주일에 쉬는 대신 제가 월급을 삭감하고 10만 원만 받고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그 말을 듣던 사장님이 그럼 그렇게 하라고 허락을 해줬습니다. 직원들이 그것을 보면서 왜 저 직원만 주일에 쉬느냐 이렇게 항의 섞인 불평을 하자 사장님이 자초지종을 이야기했습니다. 월급 삭감하면서 주일 쉬는 것이니 그렇게 하려고. 그 후에는 직원들도 뭐라고 하지 않았답니다. 그런데 한 달 열심히 일하고 월급 통장을 보니까 10만 원을 약속했는데 15만 원이 이렇게 월급으로 찍혀 있더랍니다. 그래서 이 권사님이 사장님을 찾아갔어요. 사장님, 약속하신 것보다 너무 많은 월급이 들어왔습니다. 그 말을 들은 사장님께서 내가 지켜보니까 당신이 하는 일이 정말 자신의 일처럼 너무 성실하게 해줘서 내가 고마웠다. 그래서 약속하는 것보다 더 주는 거니까 다른 사람에게는 아무 말 하지 말고 지금처럼만 일해 주라고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이 권사님이 처녀 때 얼굴이 이뻐서 10만 원 받을까 15만 원 받았겠습니까? 몸매가 좋아서 10만 원 받을까 15만 원 받았겠습니까? 아니죠. 하는 일을 보니 아름답고 이쁘게 보여서 이 돈을 줘도 아깝지가 않아서 사장님이 준 거죠.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정말 예뻐 보일 정도로 작은 일이라고 할지라도 성실하게 감당할 수 있는 그 성실함이 먼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어지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 성실함을 가질 수 있도록 잘 교육시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창세기 39장 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형통한 자로 우리 자녀들을 키우기 위해서 두 번째 비결, 함께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형통한 자가 되었다 하잖아요. 우리 자녀들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그 사람이 형통할 수가 있습니다. 요셉이 형통할 수 있었던 비결,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해주셨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무나 함께 해주시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나를 존중히 여긴 자를 존중히 여기고 나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자기와 함께하는 사람과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예. 자기와 함께하는 사람과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자녀들이 주님과 함께 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호수아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준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형통하게 될 것이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나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그것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 그렇게 만들어야 돼요. 우리 자녀들 세상 지식 의지하지 않고 세상의 가르침을 따라가지 않고 세상의 과학 쫓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하며 살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고 그 사람과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요셉이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자신에게 주어진 일들에 대해서 불평하지 않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성실함으로 감당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디발이 요셉을 볼 때도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는 것,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겠습니까? 바로 저와 우리 부모님에게 있는 겁니다. 이 일을 위해서 저와 성도님이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해야 할 일들이 있어요. 그냥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 말씀에 그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다 함께 같이 한번 좀 길지만 4절부터 9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 사랑하도록 가르치라는 거죠.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은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가르쳐 지키는 우리 자녀들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세요. 앉아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어느 때든지 가르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그 자녀가 하나님 사랑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 자녀와 함께 하십니다. 세상의 지혜를 따라갈 것이 없습니다. 왜 그렇죠? 세상의 지혜는 계속 변합니다. 진리가 아니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어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도 동일합니다. 왜 그렇죠? 진리이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진리이기 때문에. 저와 성도님들이 정말 우리 자녀들이 흔들림 없이 정말 성공하는 자녀로 가르치려면 변함없는 주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다. 저는 청소년을 지금까지 이렇게 지도해 오면서 한 가지 세뇌 교육을 시키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주일 예배입니다. 주일에는 반드시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혹시 가족들이 여행을 가더라도 너희는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내일 시험을 보는 날이면 더욱 예배 자리를 지키면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청년이 대해서도
다른 곳 가지 말고 주일에는 예배를 드려라. 나중에 결혼하고 나서 신혼여행을 갈 때도 신혼여행 가기 전에 꼭 주일에는 예배를 드리고 가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왜 그랬죠? 저는 믿음이 있습니다. 평생 이 한 가지만 지켜도 우리 자녀들 하나님 안 떠납니다. 평생 주일날 예배 시간 지키는 거 쉬운 것 같죠? 아니요. 그렇게 만만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정말 주일에는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 예배하면 평생 이것만 지켜도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만 지켜도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자녀들 정말 말씀 떠나지 않도록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주일에는 무조건 교회로 보내세요. 어떤 장로님이 자녀들에게 교육을 할 때 공부해라, 성적은 얼마나 됐냐, 무책임한 것이 아니라 이걸 먼저 묻지 않아요. 근데 그 장로님은 반드시 시키는 것이 있답니다. 하루에 성경 한 구절씩 꼭 암송을 하는 거예요. 그 성경 한 구절 암송하지 못하면 절대 밥도 주지 않는 겁니다. 이러한 장로님의 교육을 생각할 때 너무한 것 아닌가, 지금 시대와 좀 동떨어졌다 생각할 수 있지만 오늘 보세요. 저와 성도님 읽었던 신명기 6장 말씀. 신명기 6장 말씀은 자녀들을 더하게 교육시키는 겁니다. 앉아있을 때든지 들려주고, 서있을 때든지 들려주고, 걸어갈 때도 들려주고, 집안 문설주와 문지방이 다 새겨서 들려주고, 손목에 메고 미간에 붙여서 표로 삼아라. 계속해서 말씀을 들려주라는 거예요. 알려주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말씀을 계속해서 듣는 우리 자녀들과 평생 함께 하실 수밖에 없는 거죠. 저 성도님 모두가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도록 가르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들려주십시오. 주일 예배는 꼭 참석해서 말씀 듣게 하십시오. 하나님은 그러한 자녀들과 함께 하셔서 형통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우리 자녀들이 형통한 자녀들이 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그 비결이 3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우리 자녀들이 어느 누구 앞에서라도 하나님을 자랑스럽게 고백하도록 만들어야 돼요. 우리 하나님을 부끄럽지 않고 하나님을 자랑스럽게 여기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3절 말씀은 참 신기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보디발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었느냐는 거죠. 요셉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어떻게 보고 고백할 수 있었느냐는 거예요. 이것은 초자연적으로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천사가 알려준 것도 아니죠. 어떻게 보디발이 알았느냐? 다른 것 없습니다. 요셉이 그에 의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했기 때문이죠. 요셉이 그의 행함으로 자신이 섬기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을 나타냈기 때문이에요. 우리 성도님들도 직장에서 직장 생활할 때 이렇게 고백하신 적 있잖아요. 저는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주일에는 반드시 예배에 참석해야 됩니다. 이런 고백을 요셉이 그 주인에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쉬웠을까요? 우리 성도님 세상에 나가서 당당하게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믿어야 됩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고백하기 쉽습니까? 요셉에게는 어려운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당시 가장 강대국이라고 말할 수 있는 애굽의 친위대장 앞에서, 라라는 태양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자들 앞에서 노예인 그가 아직도 국가도 세워지지 않는, 국가도 없는 자신이 섬기는 주인 앞에서 내가 섬기는 하나님 여호와를 말한다라는 것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요셉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임을 믿었기 때문에, 현실임을 믿었기 때문에 당당하게 그 누구 앞에서도, 권력자들 앞에서도 말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나중에 요셉이 총리가 되어가지고 바로 앞에 섰을 때 야곱이 바로 왕에게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요셉의 이런 신앙이 야곱에게서부터 왔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을 보고 우리 자녀들이 자라가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자녀들 앞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하시고 세상에서도 당당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이 우리 자녀들에게 고스란히 물려받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자랑스럽게 여기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좋아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어느 누구 앞에서라도 당당하게 나는 하나님 섬긴다고, 나와 함께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다고, 나를 형통케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당당하게 고백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저는 우리의 자녀들이 다 요셉과 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상에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살아계심 드러나면서 살아야 되죠. 그런 자녀들이 얼마나 멋진지 아세요? 세상 사람들 앞에서 진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녀들이 2022년 감동을 주는 일들이 참 많았는데 그 중에서도 크리스찬 연예인들이 저에게 많은 감동을 줬습니다. 연말이 되면 시상식을 하잖아요. 그 시상식에 여러 명의 연예인들이 상을 탔는데 특별히 크리스찬 연예인들이 상을 타면서 했던 말이 있습니다. 이 모든 영광 하나님 아버지께 돌립니다. 야, 그 말 한마디가 얼마나 은혜스럽고 감사한지 이 시간 짤막한 영상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성규님 축하드립니다. 네, 진성규 씨는 아이의 마음을 읽는 자들에서 진짜로 일단 이 영광 진짜 먼저 하나님께 먼저 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준호 씨 축하드립니다. 네, 소박스의 경찰서에서 한번 보면 절대 놓지 않는. 안녕하세요, 어진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일단 저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네요. 그리고 다시 저를 분치를 할 수 있도록 매일 기도했던 제 아내 감사합니다. 김영대님 축하합니다. 네, 김영대 씨 축하드립니다. 네, 구봉령에서 조선의 왕 이홍영 남자 우수 연기상 미니 시리즈 부문 수상자입니다. 네, 일단 이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김영대입니다. 박재웅님, 이하나님 축하드립니다. 네, 현재는 아름다워에서 진수정 역을 맡아 제가 개인적으로 지난 벌써 작년이 되었네요. 2022년도에 참 많이 울었어요. 개인적으로 참 항상 힘든 일은 있었지만 꼭 면역이 없는 것처럼 저를 항상 새롭게 힘들게 하고 또 좋은 일도 있었지만 그런데 제가 가장 잘한 일은 예배당에 나가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린 일이었거든요. 그때 정말 감사한 분이 좋은 말씀을 해주셨어요. 혹시 사실 이 지금 여기의 분위기는 너무 행복하고 좋은데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홀로 외로운 싸움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저 이 말씀 꼭 공유하고 싶어서 제가 좀 적어왔거든요. 우리의 지금 이 고난은 결국은 지나가는 것이며 이것을 잘 견뎌내었을 때 그 고통 모두를 능가하고도 남을 영원한 영광을 우리에게 이루어 줄 것입니다. 이 말씀 꼭 나누고 싶었습니다. 2023년은 꼭 승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감동이 됩니다. 세상 앞에서도 당당하게 하나님을 고백하는 크리스찬 이 연예인들의 모습이 우리 행복누리 자녀들의 미래의 모습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행복누리 자녀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예뻐 보일 정도로 성실함을 갖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행복누리 자녀들이 말씀을 가장 소중히 여기고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행복누리 자녀들이 어디서나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당당하게 고백하는 멋진 신앙인들로 자라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 행복누리 자녀들 모두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형통한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감사드리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